오늘부터 새로운 우리 설교 시리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름 동안에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께 배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신학교에서 뭘 배우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살짝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배웁니다. 어떻게 타임머신을 탈 수 있나 이런 걸 배웁니다. 제가 손가락을 스냅하면은 저희는 과거로 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시네요. 해보겠습니다. 때는 BC 10세기 예수님 나시기 100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멋진 정원이 있습니다. 왕실의 정원이 있습니다. 가든. 그 로열 가든에 엿보니까 전 세계에서 들여온 외국의 그런 나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지 않으면 그건 진귀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수입해온 공작새가 그 날개를 멋지게 펴고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으로 파진 그런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노는데 그 당시에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풀에 물을 인공으로 댈 수 있도록 다 이 조경시설을 한 그런 멋진 정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국의 꽃들이 장식되어 있고 사슴이 노니는 그러한 왕실의 정원입니다. 또 우리 이 왕의 마국간에 가보겠습니다. 마국간에는 말이 있습니다. 4000필 되는 그런 말이 소리를 내며 윙윙거리면서 자기 먹이통이 있는 먹이를 먹었는데 그 먹이통이 금으로 된 먹이통이었습니다. 그의 로열 거라지, 왕실의 거라지에 가니까 거기에 병거도 있습니다. 체리엇이 있었습니다. 체리엇의 숫자가 1400대. 1400대의 그런 체리엇을 관리하는 또 12,000명의 그러한 마부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외국에서 사신이 와서 그 대사를 영접하기 위해서 멋지게 자기의 옷을 단장하고 수레를 병거를 닦고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을 우리는 거라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집 또한 굉장히 화려하고 임프레시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왕궁의 모습을 보시니까 이 세대에 지금 가장 돈이 많은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와 사업가의 집들이 판잣존의 집같이 보일 만큼 너무나 규모가 웅장하고 대리석으로 다 손으로 깎아 만든 엄청난 그런 궁궐에 살고 있는 왕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또 왕의 셀러, 포도주가 있는 지하 창고에 들어가니까 수천 개의 병이 아직 코르크가 막힌 상태에서 주말마다 있는 그러한 화려하고 웅대한 파티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 코르크가 언코르크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수천 개의 와인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재정 상태 또한 굉장합니다. 그는 금이 $600 million, 6억 불의 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은 어떻습니까? Silver, 그것은 $1,200 million, 12억 불에 상당하는 은을 소유하고 자기 금고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쇼핑 타이쿤이었습니다. 무역의 왕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배를 보내며 무역을 해서 정말 진귀한 전 세계의 화려한 보물들을 자기의 벽에 쭉 전시하며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를 당하는 그런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더 알고 싶으십니까? 이 왕은 또한 진정한 레네상스 맨이었습니다. 예술과 문화에도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000편이 넘는 잠언을 지혜의 말씀을 냈고 음악을 잘해서 1000편이 넘는 작곡을 냈습니다. 그는 실로 생물학을 공부했고 식물학에 박식하며 조류학까지 섭렵한 그런 레네상스 맨이었던 것이죠. 그의 식습관은 Only dine at 5-star restaurant. 별 5개짜리 레스토랑에서만 식사를 했고 그가 가는 쇼핑몰은 몰이 아니라 바자, 최고급 바자만 다니면서 명품 아니면은 사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와 귀를 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하고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파파라치가 다다다녔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프린세스 다이애나, 마이클 잭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파파라치가 가는 곳마다 기사를 내며 이 왕에 대한 글을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속된 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 그만이 유일하게 전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름답고 황홀한 그 유명한 밧세바였고, 그의 아버지는 강하고 위험 있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그의 최신간 책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코헬렛, 또 다른 말로는 전도서, 영어로는 Ecclesiastes라고 불리는 그런 책을 우리에게 주고, 이제 왕궁의 문이 열리면서 왕과 함께 로열 안토라지, 그의 수행원들이 쫙 일렬을 이루면서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가 그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평소 때 보던 그의 모습보다 더 나이살이 들어 보이고 머리가 희끗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왕을 모시는 마음으로 다 기립해서 그를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신간 발표하는 이날, 그 인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부와 귀를 누리는 그 왕이 책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 프리뷰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모두 그의 입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말하기를 하벨, 하벨림, 하벨, 하벨림, 하콜, 하벨림.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벨이라고 들었는가? 하벨은 vapor, 이슬, nothing,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다.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의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 인생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하기를 헛되다고 하면서 모두 다 엄청난 충격에 빠진 그러한 발표의 현장을 우리는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앞선 경험한 사람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값진,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인생을 먼저 살았고 그가 인생의 모든 걸 누려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 인생의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에 그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그의 책에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1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인생을 헛되이 waste your life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솔로몬의 지혜를 오늘 1장을 함께 보겠고요. 앞으로 한 12주 정도 되는 여름 동안에 우리가 한 장씩 보면서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를 우리가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 긴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환하는 자연과 순환하는 인생은 헛되다. 자연과 인생이 헛되다는 말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분명히 저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 평생 누릴 것을 다 누렸고 살아볼 것을 다 살아본 이후에 그는 이 글을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 솔로몬 하면 기억나신 것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이 이 그 통치 초반에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다윗과 같이 따라갔던 그러한 강한 왕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에 갈수록 그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700명의 여인들이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첩이 더 있어서 언제든지 그가 원하는 욕망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는 그러한 삶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듣는 샴마, 듣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 온갖 여인들이 갖고 온 우상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마음이 흩어졌다.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우리 솔로몬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충성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후반부에는 마음이 일편단심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따라갔다가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쓰고 있는 이 전도서의 글은, 이 코헬렛의 글은 그가 그러한 인생을 백발이 되어서 후회하면서 지혜의 모든 내가 누려봤는데 내가 지혜를 적는다 하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전도서의 글인 것입니다. 전도서라는 말의 뜻은 이 전도자, preacher, 그것을 우리 히브리어 한 것이 코헬렛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한 설교문 내지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영어로는 ecclesiastes인데 ecclesia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ecclesia, 교회 회중에게 주는 지혜자의 말에서 번역을 ecclesiastis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지혜를 인생을 다 살고 through thick and thin 달고 쓴 것을 다 경험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 이 왕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는 1장 2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코헬렛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혹시 못 알았을까봐 헛되었다는 말을 2번이 아니라 3번, 4번까지 강조하는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더니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개란 뜻입니다. 이것은 호흡, 한번 불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헛된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풍성한데 캘리포니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과일이 많으며 우리의 부가 있고 건강이 있는데 헛되다니 무슨 말입니까? 섭섭하게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헛된 이유를 2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니까 해 아래 3절이군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하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자연은 순환을 반복할 뿐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그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을 박식하게 아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시간은 흘러가지만 땅은 영원히 바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도 지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도 해가 나옵니다. 해가 뜨고 지고 이것이 순환하는 것이다. 오늘 지금 태양이 떴는데 이 태양이 사실은 새로운 태양이 아니라 어제 여러분도 봤던 태양이고 사실 여러분을 태어나실 때 처음 떴던 그 태양이 지금도 똑같이 돌고 있다. 새롭지 않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바뀌지 않는다. 6절에서도 바람도 방향은 바뀌지만 순환하며 돌아간다라고 자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가 언젠가 10년 전, 20년 마신 것
똑같은 공기일 수 있다는 그런 자연 엘리먼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에 7절에 보시면은 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연하여 흐른다. 이것이 continuous하게 circulation, recycle 되면서 우리의 물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recycle 될 뿐 새롭지 않다.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한 반복되는 자연이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러한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연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purposeless, 목적 없이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항상 똑같은 것이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 처음 베이 에리어에 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감탄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감탄한 것은 집값,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감탄을 했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탄한 것이 날씨. 정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80도 이상 넘어간 날이 얼마 안 되고, 또 아무리 추워도 30도 이하로 떨어진 날씨가 얼마 되지 않은 항상 일정하고 좋은 날씨가 되는 것을 보면서 집값이 이래서 비싸구나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소풍을 정할 때도 그날이 더울까 추울까 걱정하지 않고 정하는 날이 소풍날이 아름다운 소풍날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쭉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저는 이제 온지 오래 안 됐으니까 오래 사신 분에게 하니까 그렇게 날씨를 표현하더라고요. 맞다, 여기 날씨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the weather here is so boring.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날씨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항상 무슨 열대지방처럼, 하지만 좋은 열대지방처럼 우리 알맞은 온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곳을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는 좋지만 살면서 무료함을 느끼는 우리 다른 분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연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boring하게 느껴졌습니다. 순환되고 새로운 것이 있지 아니하는 해 아래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원시부터 지금까지 circulation만 되는 걸 보면서 nothing new, 지루하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 그러한 지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만이 순환하고 변함이 없으니까. 솔로몬은 또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인류의 세대가 boring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가 최고의 문명과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업적인의 시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전 세대, 지난 20세기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fast forward 해서 우리 뒤에 올 세대, 21세기, 22세기 시대에도 그들이 최고의 시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 코헬렛이 바라보니까 반복되는 것이구나. 그 모든 세대는 잊혀지는 것이구나. 성경에서도 낳고 죽고 지니얼러지가 나와 있지만, 계보가 나와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것이구나. 우린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이슬 같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 같은 것이구나. 우리 솔로몬은 boring한 우리 인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People do not change.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세대는 오고 가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태어났을 때 세상이 exciting하죠. 처음으로 눈을 보고,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처음으로 산을 보고, 야, 인생은 너무 흥미진진하다. 공부를 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점점 진학하고 유학하고 회사에 들어가면서 인생의 기쁨을 못 보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아빠가 된다는 거, 엄마가 된다는 거, 자녀를 갖고 가정을 갖는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또 결혼하고 또 직장 갖고 자기의 자아를 성취하는 걸 보면서 우리 그때 깨닫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랑 똑같이 살고 있네. 그리고 얘들 자녀들도 똑같이 하겠구나. 순환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반복됨을, 내가 특별하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깨닫는 것은 당신이 죽어 땅에 묻힌 뒤에 오는 세대들도 똑같이 순환과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말하기를 무한 반복되는 인류의 세대이기에 특정 세대가 다음 세대보다 더 기억됨이 없을 것이고, 반복되는, 순환되는, 변함없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boring하다,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됨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에 관하여 정직하다면 솔로몬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성취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과연 영혼이 중요한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도 나중에 그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업적을 이룹니다. on the top.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루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했던 나의 꿈, 내가 가졌던 것들 이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 여전히 공허함이 있는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함이 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우리 솔로몬의 헛되다고 말하는 모습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운동선수가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은 당신은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거기 이루었지만 거기에 따른 또 깊은 허탈감과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있음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니드햄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영어로인데 한번 몇 가지 단어, 7가지 단계를 7가지 단어로 요약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spills, drills, thrills, bills, ills, pills, and wills. 다시 한국말로 한다면은 spills, 우리는 엎지르는 단계를 달리는데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어릴 때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장성해서 drills, 우리는 훈련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단계 지나면 thrills, 20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모험합니다. 유학을 가게 되고 직장을 취직하게 되며 연애를 하게 됩니다. thrill가 있습니다. 근데 대가가 있습니다. bills,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가정을 가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ills,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약을 먹어야죠. pills,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wills, 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그러한 좀 가슴 아픈 인생의 7단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지혜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삶이 헛되고 자연조차도 헛되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헛되지 않은 삶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를 말씀한 뒤에 솔로몬은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혜는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노력도 헛되다. 대단한 걸 기대하셨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는 노력도 하지 말라. 그것도 헛되다라고 우리 읽지 않으시면 그 다음 본문의 12절부터 끝까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허무한 세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자와 왕이 되어서, 그 다음 12절에 보시죠. 전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리서치를 해봤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특별히 여기서 포스트학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은 꿈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티칭을 안 하고 연구만 좀 해서 지금 논문을 많이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항상 문제가 펀딩. 누가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연구만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봤고 논문을 썼습니다.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연구해봤고 살핀 결과 conclusion 논문 끝에 쓰기를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지 말라. 연구하지 말라. 할 필요 없어. 괴로운 것이다. 공부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쥐가 아프다. 하지 마. 하면서 우리에게 허탈한 허무감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 행한 모든 일을 다 보았고 해보았다. Been there, done that, bought the t-shirt. 그러나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 기가 막힌 주제를 찾았어요. 교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제 처음에 연구를 할 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이유가 있다. 아무도 안 쓴 이유가 없다. 자료가 없다. 쓰지 마. 하면서 자료가 많은 것을 대입하고 거기에서 조금 컨트리뷰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지 마. 못 찾아. 나도 해봤는데 알 수가 없어. 헛되고 헛된 것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부정해버리는 헛되다라고 선포하는 가장 이 세상에서 똑똑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그의 신간인 전도서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16절에서도 말하기를 그 모든 앞선 왕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을 내가 얻은 사람으로서 말을 한다. 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14절에 다시 나와 있지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바람 잡는 것 같이 쓸데없다. 연구하지 마라. 의미를 찾지 마. 이러한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런 우리가 쥐가 난다는 말에 아멘을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는 열심히 내가 갔는데 rabbit trail이라고 그러죠. 쓸데없이 가는 것도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솔로몬의 나이가 되어보지 않았고 아직 인생에 관한 낙관적인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은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경험을 살짝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Blue Monday. 월요일만 되면은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이렇게 프로젝트를 다 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 되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7일 동안 사이클에 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한다 때문에 괴로워서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위소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시니까 보니까 전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월요일 가서 빨리 월요일 되라. 내가 직장 가겠다. 내가 프로젝트 하고 이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블루 먼데이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 것을 영국의 어느 연구 자료가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진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한번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직장에 가서 사람 표정이 어떤가 9시에 어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인데요. 특히 오전 11시 16분이 되기 전까지는 잘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또 다른 지역인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처음 웃기 시작하는 시간은 11시 6분이고 중동부 이제 런던이 있는 그 지역은 런던 파그가 있어서 그런지 그들은 11시 33분이 돼야지 비로소 웃음을 찬다는 그러한 자료가 통계가 있습니다. 또 월요일은 다른 요일보다 많이 지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다른 요일보다 내가 더 월요일날 좀 뜸들이면서 지각을 하는가? 세 번째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에 집중하는 월요일날 집중하는 시간이 3시간 30분 굉장히 비효율적인 하루죠. 그런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월요일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날이라고 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16%가 월요일날 자살을 하게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 17%가 월요일날 자살을 택하게 합니다. 반면에 주말에 죽는 사람은 13%. 좀 퍼센트가 차이가 많이 날 만큼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심장마비를 걸린 사람이 20%가 더 많다고 합니다. 월요일 출근을 해가지고 하면서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이 20%더 다른 날보다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것을 또 한 주간 해야 되는가? 기쁨도 있고 또 내 페이스를 찾아갈 때가 있지만 근데 우리 속에는 by default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또 내 자녀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손자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허무함이 있음을 솔로몬이 대신 그의 책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의미를 찾는 노력 자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자체도 헛되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두 가지 지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원래 조상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 땅에서 열매를 내고 우리에게 베네핏을 주는 그러한 저주가, 일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원래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땀을 흘리고 죽게 되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솔로몬이 알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타락한 해 아래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허무하다. 해 아래에서 인생은 새로울 것이 없다. 여기서 설교를 끝나면은 여러분들 월요일날 아까 블루 먼데이가 에브리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한 해결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 1장에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It's up to you 하고 끝내버리겠지만 성경 전체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 우리 그 부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어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거 말고요. 예. 영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명재님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Life Under the Sun. 우리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의미가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노력을, 오늘 첫 번째는 노력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의 삶, Life Under the Sun 살게 되면은 허무하다. 그러나 Life Under the Sun, 우리가 아들 아래에서의 삶이 답이라는 것이 성경의 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반복되는 보링한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겁고 헛된 일에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께서 에볼라의 바이러스에 걸리셨다. 여러분께서 에이즈에 걸리셨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매일 피트니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면역이 탁월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낸다 할지라도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환하는 인생,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해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인생에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단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일에 하벨, 우리 이슬이 아니라 무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말하기를 하벨, 헛되다. 인생을 다 헛된 것에, 순환하는 것에, 없어질 것에, 잊혀질 것에 투자하고 살았구나. 그러나 참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지금 인생의 기회를 주셨을 때 알고 그분 속에 있는 풍성함을 알아갈 때, Life under the S-O-N, 하나님의 아들 아래의 통치의 삶을 받아갈 때 우리는 하벨, 허무한 삶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수요일날 Emmanue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샬럿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판이 있었죠. 히어링이 있었습니다. 이 무기 소지한 것에 대한 혐의가 이제 처음으로 이게 됐고, 그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그 총을 난사한 9명의 우리 흑인 크리스천들을 수요일 예배 때 난사한 그 젊은이가 화면 뒤에 있고, 법정에서는 저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샬럿의 전통에 따라서 먼저 이 사람에는 100만 불의 보석금을 씌웠습니다. 이 무기 소지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에 대한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살인한 것에 대한. 그리고 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 피해자들 유가족들이 할 말이 있으면은 해봐라. 지금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피해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기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가 감히 내 가족을 죽였고 내 언니를, 내 남편을, 내 배우자를 죽였으니 너는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아니, 너도 사형을 시킨 것이 마땅하다, 억울하다, 탄원해야 된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저지 선생님, 재판관님,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해 아래에서의 삶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억울합니다. 이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억울함을, 인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람을 사형시켜서 본보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땅히 제일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얘기하기를, 내 온 세포와 내 온 조직이 아파하고 있다. 난 다시 내 누이를 보지 못할 걸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친 것처럼 나는 너를 용서한다. I forgive you. 또 다른 사람 얘기하기를, 너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이제 우리 가족을 다시 볼 거지만, 부활해서 만나겠지만 너는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그리고 I forgive you.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 해 아래 인생은 마땅히 정의가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의 아래에 있는 인생은 용서라는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했던 우리 이기적인 물질이 만능이고 내가 우선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 가족을 죽였어요. 내 배우자를 해했습니다. 이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코헬렛은 우리를 이번 여름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아는가? 이 세상에서 의미가 없다. 그러나 Life under the sun, S-U-N, 이 해 아래, 캘리포니아 태양 아래 즐기는 것들은 다 하벨, 다 이슬이가 없어지지만 Life under the sun, S-O-N,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갈 때 진정한 풍성과 진정한 용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것을 웰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